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그러나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아직 여전히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포기했다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릴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를 책망하신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꾸짖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왜 막으시느냐? 하나님이 왜 내게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거기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내게 은혜가 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자.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곁에 여러분도 머물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리는지라. 28절에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여기 분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28절에는 게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띌 수 있는, 우리 눈에 띄는 단어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그랬다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그 이사야서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던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 분노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언행과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성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나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수 있게, 하나님이 흐뭇하실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푸른 숲과 높은 산을 보고서는 이방인들 앞에, 이방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을 지키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던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푸르른 숲이 있었고 무성한 나무와 높은 나무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도 지키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채우시고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고 풍족한 것으로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축복을 망각하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푸르른 산, 무성한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은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방 우상의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범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악한 길에 빠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묵상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영광스럽게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축복을 주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나를 높이거나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인가, 이 생각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도 다 열매 맺어 가십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텐데,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3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너희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보고 너희가 깨우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풍속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했으니 너희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 큽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그릇된 풍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 행했다.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음행하고 가증한 일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를 보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죄가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행실이 되물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되물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모의 저주를 자녀들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게의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 같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성경은 부모가 죄를 지면 그건 부모의 죄지 자녀에게까지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죄가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된 행실이 되물림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된 행실을 보고 자녀가 그 죄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자녀도 동일하게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풍습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조상의 죄된 풍속을 보고 그것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조상의 죄된 풍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속을 따라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죄가 큽니까? 자녀의 죄가 큽니까? 죄를 보여준 부모가 문제입니까? 그 죄를 따라 행한 자녀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그 죄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죄를 따라 행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된 길을 보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죄된 행실을 행하고 부모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죄된 행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살리시고 그 본인도 살리시고 주의 은혜가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는 것, 즉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27절에 나와요. 27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가 무엇인가 하면은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죄의 관성과도 같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도 죄를 짓고 너희도 그 죄를 따라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아서 또 범죄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우리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3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오늘 이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32절 읽으면서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어리석은 것을 품으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한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지리라, 드림스 컴 트루,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막 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헛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으나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야망, 너희 안에 있는 과도한 욕심들, 너희 안에 품었던 허망한 생각들은 너희가 결코 이루지 못할 거다. 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었는데 그 악한 것이 어떻게 또 열매 맺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야망을 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야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허망한 것을 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릇된 야망을 품어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된 길은 막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잘못된 생각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이 은혜일 수 있겠구나.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허망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는 말씀이 사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요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책망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도의 태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릇된 것을 품은 것은 없는지, 내 삶에 반복되는 죄악은 없는지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